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은 한 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31면, 가져오신 성경 어플 앞에 PPT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온도 괜찮으신가요? 제가 더워서 네, 오늘 1부부터 2부까지 진정 풀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현 형제가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오늘 받으신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바벨론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다시 인사해 볼까요? 뜻을 정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린 지난 봄학기 복음 중심적 일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복음 중심적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선언하고 정의했습니다. 복음 중심적 크리스찬들은요, 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과 구분되지 않되 구별되는,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을 떠나지 않되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정의하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따라해 볼까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 네,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은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유혹하여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크리스찬들의 영적 정체성을 파괴하고 세상의 종으로 동화시키려고 합니다. 자, 한국 사회를 볼까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지금 안티 기독교 사회라고 봐도 돼요. 무방합니다. 2024년도 실시된 한국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면은요, 무종교인이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 얼마인 줄 아세요? 굉장히 낮습니다. 14.3%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불교는 52.9%, 그리고 천주교는 37.2%입니다. 특히 개신교 신자들, 기독교 개신교 말고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호감도는요 8.9%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요 종교 중에 가장 낮은 퍼센테이지이죠. 이런 통계는요, 한국 사회가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불편해하고 또 싫어하는지에 대한 반증일 수 있죠. 최근 일부 여러분 극우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혐오는요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안티 기독교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비난과 조롱과 핍박들, 우리를 많이 위축되게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세상이요, 이 크리스찬들을요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동화시킵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 우리가 유의해야 될 세속적 세계관이 뭔지 아세요? 다원주의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다원주의. 여러분, 다원주의는요 종교다원주의를 낳아서 여러분 우리의 근본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물질 만능주의, 또 한편으로는 막시즘, 또 어떤 면에서는 동성애 옹호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세속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려고 해요. 말 그대로 이 세상은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거나 유혹하여 세상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만만치 않은 세상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 그리고 여러 포로들, 정확히 말하면 왕족들과 귀족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가버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 기물들도 바벨론 땅 우상 숭배 신전으로 강탈됩니다. 강력한 핍박과 공격이 지금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 2절에 있는 핍박과 여러분 공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위에 쭉 보니까요, 엄청난 유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 출신의 여러 우수한 청소년들을 선별해가지고 3년 동안 바벨론 교육을 받게 해요. 자,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왜 이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바벨론 교육을 받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의 사상을 그들에게 심어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동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경험했던 거죠. 계명도 하려 합니다. 히브리식 이름과 이 이름에서부터 바벨론 언어로 계명하려고 해요. 자, 다니엘서 1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은요, 모두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신앙과 관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환관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 우상 숭배와 관계된 이름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동안 무엇이 공급됩니까? 왕의 양식, 포도주 공급됩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이 공급된 음식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남유다 백성들은요,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의 경전인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금하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우상 숭배랑 관련된 음식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이들의 신앙을 흔들려고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의 거센 유혹들, 한편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창시계명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신앙을 흔드는 우상 숭배의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 전체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의 핍박과 유혹에 굴하지 않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 바벨론의 중심에 서서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외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바벨론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중심에서 모든 유혹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바벨론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게 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그 이유와 원동력을 알아가 보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 지금 바벨론보다 더 심한 바벨론 같은 이 시대에 여러 핍박과 유혹이 난무한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니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이 바벨론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게 되었던 이유, 그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자, 뜻을 정하여. 자, 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자, 말씀을 딥하게 깊이 볼게요. 자, 8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히브리 원어를 제가 직역해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마음에 두었다, 혹은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자, 그럼 마음에 두었다, 다시 말하면 좀 쉽게 이해하자면 결심했다라는 이 말씀.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난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감정의 기능 이상의 지성과 의지까지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니엘은요, 온 마음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의지적 결단을 한 겁니다. 무슨 결단일까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더럽히지 않겠다는 표현이 2번 반복되죠? 이것은요, 다니엘의 의지적 결단이 얼마나 강하고 분명해 있는지를 강조해 보여줘요.
자, 그렇다면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유대인을, 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더럽히는 것이었을까요?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존재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벨론 왕이 먹었던 음식은 구약의 율법이 금하는 음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 여러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이 바벨론 왕이 먹었던 음식은요, 우상 숭배 때 사용한 것으로 당시 문화 정서상 이것을 먹는 거는요,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여러분 바벨론에 가장 먼저 끌려온 사람들을 보시면은 여러분 왕과 왕족과 귀족들이잖아요. 자, 그들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사실 나중에 8년 뒤에 완전히 망하거든요. 8년 전에 가장 먼저 끌려온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유대 지도자의 공동체에 되는 거죠. 유대 공동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리더로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절제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결코 다니엘이 먹을 수 없는 자신의 내면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럽히는 것들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대신 다니엘은, 또 세 친구는 율법이 허락하는 채식을 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고기를 먹지 말고 채식을 해야겠다.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또 이렇게 여기서 이 메시지를 따서 적용하기도 하는데, 뭐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 중요한 건 신앙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 절개를 지키는 것에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결단은요, 포로로 끌려온 배경을 알게 되면 더 도드라진 결단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이 절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김과 성전 그릇 얼마를 빼앗긴 게 아니라, 이 절은 주께서 넘기셨다는 표현을 써요. 주께서 쭉 보시면 넘기심에, 누구를? 유다왕 여호와전의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 손에 넘깁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오고 강탈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만물과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김 그리고 왕족 귀족들을 넘기셨고, 심지어 성전 기물도 넘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남유다 왕과 백성이 너무 오랫동안 율법이 금하는 우상 숭배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 백성의 그 우상 숭배를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수백 년을 참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볼 수 없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만 회복이 가능한, 지금 사실 말도 안 되는 무너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유다 백성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징계받게 되죠. 따라서 이 배경을 안다면 이 다니엘의 지금 뜻을 정하는 결단은 너무나 도드라진 결단이죠.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은 우상 숭배 문제만큼은 반드시 온 마음으로 의지적 결단 가운데 뜻을 정해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 다한 의지적 결단, 뜻을 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고, 결국 바벨론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바벨론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앙적 결단, 결심, 뜻을 정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를 쪼리면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온 마음, 온 뜻,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이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겠다는 이 뜻을 정한 이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전인격적으로 의지적 결단 가운데 거부해야 될 우상 숭배는 뭐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방해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상의 정의 한번 알려드렸죠?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4가지 정도로 정의해 볼 수 있는데, 보십시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든 것이 우상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탐하고 더 즐기고 더 만족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하는데 더 사랑하는 모든 것, 소위 말하는 사랑의 무질서가 생긴 이 모든 것이 우상이죠. 자, 그러면서 대표적인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가 3가지로 정리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락의 우상, 인정의 우상, 자아숭배 우상. 이 3가지 우상, 안락은 뭡니까? 쾌락과 안전을 추구하는 우상. 중요하죠,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인정의 우상, 소속되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우상. 그리고 여러분, 내가 드높아지고 싶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되어졌으면 하는 자아의 우상,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안락의 우상, 인정의 우상, 자아의 우상이 여러분 도사리고 있다면은 뜻을 정하여서 의지적 결단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중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외칠 수 있는 비결, 우상 숭배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일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거의 6주 동안 지금 시티2시티 코리아라는 데 개척학교 하고 있다 그랬죠? 거기서 하는 상담학교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뭘 되게 많이 해요. 예, 진짜 너무 빡세요. 6, 7, 8. 예, 지금 전도학교 열심히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신도림을 돌아다니며 복음 전해야 됩니다. 4주 동안. 그리고 지금 상담 세미나 6주 동안 받는데, 저는 여러분 교육학 공부하면서 상담학 공부했고 여러 가지 관심이 있어서 목회 상담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 탐구했었는데, 다시 상담 세미나 받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 월요일날 했던 여러분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MBTI를 통한 여러분 여러 기질과 성향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 MBTI 어떻게 되시죠? 저는 ENTJ입니다. 물론 여러분 TJ 저 아니라고 얘기하죠. ENFP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ENTJ래요. 이거 검사 계속해도 ENTJ. 제가 막 F랑 P다를 막 염두에 두고 다 해도, 이건 F 쪽으로 해도 P로 해도 ENTJ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성향과 성격,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성향과 성격은 바뀌지 않는데요. 유전적 기질과 그리고 만 5세까지 환경적인 요소를 통해서 형성된 우리의 성격은요, 기질은요, 바뀌지 않는데요. 다만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좀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 그 중심은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가지 중요한 포인트 말했어요. 첫 번째 뭘 말했냐면은, 여러분의 그 성향과 이 기질과 성격이 이러니까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주장하지 말래요. 자, T인 사람, 나 T야 어쩌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F를 더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J인 사람, 나 계획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너 뭐해 하고 P를 정지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의 부족한 P를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대요. 자, 2번째 뭐였냐면은, 2번째는 본인이 이렇게 뭐 개발하는 P, 개발된 F 좋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래 성격을 다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눌려 산대요. 건강하지 못하대요. 그런 걸 들으니까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ENTJ라는 여러분 그 기질과 성향은요, 전형적인 리더형 통치자형입니다. 여러분 잘 발휘되면은요, 탁월한 정치 지도자 혹은 영적 지도자가 되고, 잘 못 발휘되면은요, 히틀러가 되는 기질이 바로 ENTJ예요. 1%밖에 없대요. 근데 여러분 이 ENTJ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어떤 게 될 수 있냐면요, 바로 성취욕입니다. 성취욕.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취욕이 강한 저를요, 계속해서 광야를 통해서 연단시키셨어요. 사실 미국 이민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10년 정도 하나님께서 여러 광야와 여러 실패를 맛보게 하면서 이 성취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아내가 얼마 전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 지독하시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당신의 그 성취욕을 이렇게 지독하게 다루느냐. 근데 전 알아요. 이게 저에게 가장 큰 우상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지독하게도 이 부분을 다루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도전하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가장 여러분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안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쾌락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소속의 욕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요, 모든 사람은 다 자아의 우상이 있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 오직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했다는 결단 가운데 이 우상 숭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해야 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했더니 다니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칠 수 있었는데, 도대체 이렇게 뜻을 정하게 된 원동력은 뭘까요? 원동력 하나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만나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한 이유는요,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 2절 말씀 다시 읽고 그리고 17절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이 말씀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권력으로 그 왕을 끌고 가고 왕족과 귀족들을 끌고 가고 성전 기물조차도 가져간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주권자가 아니라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관자다. 주께서 넘기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또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인류 역사뿐만 아닙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학문적 배움의 탁월함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 신장되고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 가운데 자신의 능력이 신장되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아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신장된 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대요. 또 하나님이 주셨대요. 무엇입니까?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역사도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쭉 보면은요, 정말로 인류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심판자 되시고 판단자 되시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면면이 등장해요. 사실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많은 환상이 등장하면서 환상의 그 상징을 해석해 보면은요,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이후에 사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역사를 통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이후에 일어나는 나라를 예언하시면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인데, 다니엘서 2장에 이런 그림 언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혹시? 예, 다니엘서 2장 말씀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과 꿈을 꾸게 되는데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그것은 바로 어떤 한 우상 신상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좀 독특한 우상입니다. 머리는 뭐냐면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메사와 바사,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죠 나중에. 사실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배와 너쩍다리는 노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라,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이건 굉장히 강력한 힘을 지닌 로마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발가락을 보면은요, 철과 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로마 이후에 사실 인류 역사 마지막에 일어날 악한 나라 연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떤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인류 역사를 꿰뚫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 이 금신상 하나님 부셔버리시거든요. 이 하나님을 만난 다니엘,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참 주인이 누구시고 역사의 왕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에게 있었던 신앙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종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거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바울의 신앙도 비슷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더니라. 여러분, 바울이 선한 싸움을 마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칩니다. 그리고 곧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싸울 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8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말 끝에 주님의 판단,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바울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상급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주님의 다시 오심 가운데 여러분 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판단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종말 신앙이 이를 더욱 힘있게 주님을 섬기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종말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의 냉장고와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음식이 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죠? 혹은 냉동고나?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복음 신앙이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으려면요, 이 종말 신앙이라는 냉장고와 같은 이 신앙이 우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타락하는 줄 아세요? 왜 해이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또 인류의 주관자, 또 개인의 삶의 주관자가 나라고 생각하고 종말 신앙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뜻을 정하는 신앙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안타까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요, 이런 종말 신앙, 요한계시록, 예언서를 선포하는 교회가요 드물어요. 보셨어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어디가 다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성교회는요 잘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갈망이 있는 사람들 다 글로 건너가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20, 30도 없다 그러죠. 신천지 가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가보세요.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 전도가 아니죠, 이상한 비진리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다 누구냐면요, 20, 40대예요. 다 뺏겨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요,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다니엘 이름 뜻이 뭐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쳤던, 그리고 뜻을 정할 수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 바로 역사의 주관자,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난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다니엘이 만났어요. 자, 1장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환관장에게 잘 보여서 환관장을 통해서 자기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러분 많은 혜택을 받은 줄 알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의 중심, 세상의 중심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내가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니엘이 굳은 의지로 뜻을 정했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 뜻을 정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인간인지라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다니엘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쭉 보면은요, 여러 계시가 등장하고 여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등장해요.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었던 다니엘에게 부어진 놀라운 계시의 은혜, 깨닫게 되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 은혜 베푸십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결심하며 애쓰며 힘쓰며 하나님 앞에 수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따라 하죠?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긍휼 따라 성령에 의존하여 뜻을 정하여 힘쓰고 수고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뜻을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실력으로 이 길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 은혜와 긍휼 속에서 우리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 나라를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사실 오늘부터 제가 좀 작정하여 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영성, 또 가족의 여러 기도 제목들, 또 우리 교회를 놓고 제가 기도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기도 제목 중에서 특히 또 우리 첫째 휘가 40일 정도 뒤에 미국판 수능을 보게 됩니다. SAT는 여러분 자주 있잖아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이 없어졌어요. 알아서 잘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는 저와 아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믿음만 있지 기도하지 않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같이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자.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뜻을 정하여, 또 하필이면 또 말씀이 이런 거예요. 뜻을 정하여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잘 안 될 것 같은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문 용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심삼일. 우리는 작심삼일의 사람들이잖아요.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서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요. 승우가 너의 힘으로는 되지 않더라도 나를 의지해라. 은혜를 의지해라. 긍휼을 의지해라. 그 은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의지하면서 뜻을 정한다면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 사실 퍼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에어컨을 틀어도 더워요. 여러분 더울 때 우리는 짜증이 나기 쉽고 그 짜증이 날 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도 흔들리고 사람들의 관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헛된 것을 찾아가지 마시고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 바벨론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놀라운 역사 일으키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었던 다니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또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렇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 나라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부터 21절 좀 길지만 여러분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채소만 먹어도 얼굴에 윤기가 나고 윤택하고,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지혜가 부어지고, 마지막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갔던 이들, 그리고 여러분 이 나이가요 19살, 20살로 보거든요. 여러분 지금 고3 대학교 1학년 나이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수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압니다. 그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은요 이 나라에 여러분 리더십으로 2인자 3인자로 다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21절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죠. 4명의 왕을 거쳐서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4명의 왕을 거치면서 놀라운 리더십으로 활약합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쳤던 다니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이 시대의 다니엘 되는, 뜻을 정함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남 가운데 뜻을 정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이 시대의 다니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 오드 버전이죠. 나의 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나의 손
찬양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우리 마음을 정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외합니다.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야. 나의 소망은 주 경외야. 내 맘을 다해 주 경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내 안에 모든 것 주님 찬양해.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이 시간 마음을 정하며 뜻을 정하며 결단하며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줄게. 아멘.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 이 시간 하시며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었던 다니엘의 영성, 그 이유는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뜻을 정했던 여러분, 그 다니엘 어떤 하나님 만났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뜻을 정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결단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필요합니다. 뜻을 정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결단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시대에 다니엘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은혜와 긍휼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사 이 하나님의 마음의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힘을 얻어 뜻을 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이여 신앙을 붙들고 세상의 중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중심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떠나라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잘라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살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뜻을 정할 때 그 신앙의 힘이 세상의 중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예배가 무너졌기에 우상 숭배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에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예배 신앙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 개인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만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사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과 디바인 인카운트 정면으로 만나 하나님을 누림 가운데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기로, 그것을 위해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로 뜻을 정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